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부흥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마음이 왜 이렇게 외롭고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으로 있는지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같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주님 사용해 주시고 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한 절만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 들어갑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손을 꽉 잡아주세요. 자, 꼭 손을 잡아주시고요. 자, 주제 파악은 하셨습니까? 자, 주제 파악하셨어요? 제가 늘 말하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 주제 파악이 중요하다고요. 자, 이번 부흥의 주제가 뭐예요? 예,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이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우리가 이 집회를 참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놓치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지. 저는 늘 이 부흥회가 지금 20차거든요. 1년에 2번씩 하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째가 되어지는데요. 이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주제가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라는 기도를 늘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말씀을 주셔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늘 한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로 설교도 하고 그 주제가 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예. 이번에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도 그러죠? 나름대로 기도 생활 해요, 안 해요? 다 하잖아요. 하다못해 식기도는 하잖아요. 그죠? 밥 먹으면서도 기도 안 하십니까? 예, 하루 3번 정도는 기도하지만 그 나름대로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이 나름대로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기준에 맞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분량,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량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분량과 상관없이 나름,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냐고. 늘 공허하고 교회에서 조금만 봉사하면 피곤하고. 그래서 연말만 되면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하지요? 무슨 고민합니까? 내년에 이걸 내놔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일을 맡겨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고 연말을 맞이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목사님 눈에 안 띄려고. 왜요? 눈에 떴다가 집사님 일로 와. 이번에 이 일을 하죠. 주여.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하나 맡아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 1년 동안 그 짐 감당하느라고 쭉 깨고. 그러니까 봉사하고도 은혜가 안 되고 말도 안 돼. 왜 그럴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하는데도 왜 그럴까? 그건 오늘 주제예요, 주제. 뭐가 안 돼서? 그렇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주의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 4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누가 봉사하려거든 누가 주신 힘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그죠? 그러니까 1년 중에 몇 개월까지 갑니까? 12월 달에 내년에 무슨 구역장 하십시오, 교사 하십시오 막 하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사명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언제까지 가요? 해도 안 넘어가서 임명 받자마자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그럴까? 내가 감당할 힘이 없는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웃긴 얘기가 있잖아요. 코끼리가 길을 가는데 개미가 등에 탔대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한참 가다가 개미 보고 그래요. 야, 무겁다 내려. 코끼리가 개미한테 야, 무거워 죽겠어 내려. 그러니까 개미가 뭐라 그래? 가만히 있어. 확 밟아볼라. 급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그 등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힘이 되고 부담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름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지면 항상 뭔가가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납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묵상을 하는데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가마솥에서 밥을 하던 생각이 나요. 물론 제가 밥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까만 가마솥 있잖아요. 어머니가 저 가마솥에다 밥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보다 새벽잠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밥을 하면 불 때는 소리가 뚝뚝 나무 꺾어서 넣잖아요. 그러면 제가 깨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부엌으로 갑니다. 부엌으로 가서 어머니가 불 붙여놓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해요. 불 넣고 해서 밥하는 건 내가 해요. 자, 이렇게 불을 막 떼잖아요. 여러분들 가마솥 밥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고 나면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죠. 예? 솥뚜껑에서 물이 쭈르륵 쭈르륵 흐릅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끓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다가 좀 있으면 솥단지 뚜껑이 좀 뜹니다. 그죠? 탁 떨다가 살짝 싹 비껴요. 그러면 이쪽에서 김이 구멍이 좀 빈틈이 생기면서 피쉬 하고 공기 그 김이 푹 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불을 꺼요. 이제 밑에 있는 불을 꺼요. 알랑가몰랑. 그러다가 한 5분이나 10분 있다가 뜸 들인다고 다시 불을 붙여가지고 살짝 불을 싹 떼요. 예, 그 잠깐만 탁 떼다가 싹 뜨면 뜸이 잘 들어서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는 밥이 돼. 그걸 하나님께서 다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우리가 밥을 할 때에 처음에 불을 탁 성냥으로 켜서 나무에다 불을 탁 붙이자마자 솥단지가 바글바글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아마 여러분 라면 끓여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자, 라면 끓이려고 냄비에다가 물을 해서 가스레인지에다 불을 탁 켜잖아요. 그럼 탁 소리와 함께 발발발발 끓지요. 여러분의 집은 몰라도 우리 집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불만 팍 따내도 물이 끓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3분, 4분 지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뽀글 하다가 팍팍팍팍팍팍 그 순간에 물이 몇 도에 끓어요? 그렇죠. 100도에 끓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순간에 불이 확 붙어서 물이 확 펴지는 게 아니고 불은 떼지만 그 불을 통해서 열이 자꾸 가해져서 그 물이 온도가 올라가다 100도가 딱 되는 순간에 바라바라바라 끓는 거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것도 그와 같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왜 끝까지 못 가냐면 그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계속 불을 떼야 되는데 우리는 한 2, 3분에다가 물이 안 끓어. 꺼버려. 그냥 계속 바글바글 끓여야 되는데 그 끓기 전에 꺼버려. 그리고는 얘는 안 돼. 라면 못 끓여 먹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끝까지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하면서 해서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내 안에서 막 성령이 막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한 5분에다가 주여 목이 아파요. 하나님 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끓어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끓기 전에 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펼쳐지고 나타나기 전에 기도를 끊으니까 제대로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불에다가 라면 끓여 보셨어요? 이건 라면을 끓인 거예요? 불린 거예요? 예? 불린 거잖아요. 시간은 지나는 라면은 속은 안 익고 겉은 불어나고 이건 라면이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에 맛이 없냐면 그런 거예요. 미지근한 물에다가 라면 끓여서 먹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신앙생 맛이 되냐고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팍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그 맛이 나고 신이 나고 재밌는데 그게 아니라 시큰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죽했으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어찌 그렇게 미지근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니. 우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팔팔 끓을 때까지 주님의 분량까지 채워져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까지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그 한계점에 충만한 형도까지 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명해 주는 것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정말 충만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충만한 때까지 기도를 하냐면 이따 저녁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냐고. 왜 그래요? 기도가 충만히 해서 주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딱 갔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채워지지 않으면서 거기까지 못 가면서 왜 응답이 없냐고만 말씀하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었다면 머리털 하나도 없을 거다. 왜?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털 다 빠졌을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머리털이 계신지. 하나님 머리털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제가 봐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응답이 없냐고만 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충분히 물을 데펴서 온도를 올려줘야 물이 끓듯이 계속해서 기도에 불을 붙여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졌을 때 어느 한계점이 딱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역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나요.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미치냐 이거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얼마냐? 자,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러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기도의 분량이 얼마냐? 당신은 하루에 1시간이냐, 2시간이냐, 3시간이냐, 4시간이냐, 아니면 5시간이냐, 6시간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분량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을 생각하게 하냐고 여러분 누구 분량만 생각해요? 내 분량.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바빠서 5분이에요. 나는 기도의 분량.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은 예를 들어서 3시간인데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은 3시간이에요. 근데 나는 5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 가서 딱 5분만 하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분량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불이 안 붙을까? 나는 그게 궁금해. 도대체 왜 그럴까? 새벽 예배 한다 그러면 바글바글 합니다. 몇만 명씩 모이는 새벽 예배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뜨겁질 못하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새벽 기도 가면 설교가 길어. 나는 새벽 기도 설교를 길게 하시는 분은 이해가 좀 안 돼.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 할 때 사도신경하고 찬송한장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끝나는 시간이 길어야 15분이에요. 딱 말씀 좀 보고 오늘 이렇게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십시다. 그럼 끝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길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는 40분 하고 기도는 몇 분 하고 가요? 여러분 교회 아시잖아. 새벽에 기도합시다. 불 딱 끄면 벌써 급하신 분은 벌써 나가. 주기도문 하자마자 나간다니까요. 5분 있다 나가고요. 15분 되면 전멸이에요. 한 20분 30분 뒤면 사찰이 눈치합니다. 빨리 가라 문 닫을게 나가라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 새벽에 나가서 정말 2시간 3시간씩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깊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잠깐 5분 대표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는 많이 참석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뜨겁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집중 기도를 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기도하십시오. 5시간씩 해야 됩니다. 알긴 알지만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현실이 뭐냐면 5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큰 교회는 개인 기도실이 있어서 뭐 기도하도록 합니다만은 문제는 뭐냐? 기도실 해놓으면 뭐예요? 들어가서 기도할 사람이 없는데 기도실은 비어있잖아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실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기도실은 비어있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집중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도의 길이를 좀 쫙 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훈련을 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게 그런 거예요. 성도들에게 5시간씩 해야 됩니다. 안 해요. 어쩌면 안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못 한다는 말이 더 옳겠죠. 그죠? 마음은 있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아. 알기는 아는데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지를 못해요. 가서도 어때요? 5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요? 5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충만해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에 불을 붙여서 기도할 힘을 없는 사람의 기도할 힘을 주고 그래서 같이 불을 붙여서 같이 살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그 벽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분 기도하시는 분은요 30분의 벽을 못 넘어가요. 이 몸이요 자동 시스템이 돼요. 근데 오늘은 좀 길게 기도해야지 하고 막 기도하면 30분 되면요 자동적으로 일어나져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을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그 벽을 한번 깨보자. 1시간의 벽을 한번 깨보자. 2시간의 벽을 깨보자. 3시간의 벽을 한번 깨보자. 저희가 집중기도를 저희 훈련한 이 예담 영상 아카데미 말고 저 서울에서 제가 훈련한 강사로 있을 때 그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그냥 5시간씩 하라고만 하지 말고 5시간씩 할 수 있는 그 벽을 한번 깨보자. 그래서 만든 게 집중기도예요. 제가 2회부터 그 기도의 전체 리더를 했어요. 계획 짜고 강사 세우고 이 모든 것 제가 관리했어요. 그때 했던 게 뭐냐면 4시간씩 기도해보자. 4시간씩 끊지 않고 기도해보자. 그래서 아침 9시부터 30분 찬양하고 30분 설교하고 그 다음에 10시, 11시, 12시, 1시 4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듯이 주여 3번 부르고 중간에 화장실 가는 것도 없어요. 4시간째 막 주여 장창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도 2시까지 밥 먹고 2시부터 2시 반까지 찬양하고 3시부터 이제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시, 5시, 6시, 7시까지 4시간. 그리고 저녁 7시부터 밥 먹고 8시부터 또 8시 30분까지 찬양, 9시까지 설교,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하루를 완전히 뺑뺑이를 기도로 돌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4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벽을 깨본 적이 없잖아요. 1시간의 벽도 깨트리기 어려운데 여기서 그냥 와서 그냥 4시간 동안 막 하니까 이분들이요, 기도의 어떤 확신? 야, 나 4시간도 해봤어. 그러면서 기도에 자신을 갖더라고요. 기도에 자신을 갖고요, 집에 가서도 뭐 거기서 4시간 했는데 뭐 그가 있고 하면서 가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빡센 훈련을 한 번씩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있었지만 기도하고 안수위원들에서 안수위원들만 30명, 40명 목사님들로 구성을 하고 그분들이 계속 15분씩 마이크 잡고 계속 앞에서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기도하고 줄이 기도 안수해주면서 그걸 4시간 동안 계속 끌어가요. 그러니까 그 안수위원 30명, 40명이 필요하죠.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런 자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4시간도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길게 못하는 이유는 그런 자원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분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이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다음에 본인 교회도 세울 뿐만 아니라 이런 훈련들을 같이 받아서 이런 사역들에 같이 동역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70분 기도하거든요. 70분 설교, 70분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도와주는 이 협력자만 있으면 70분이 이제 2시간으로 늘어갈 거고 3시간으로 늘어가면서 정말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뭐냐면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동역,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주에서 목회자반이 이제 시작이 돼서 비록 몇 분이 안 되지만 그래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나 이제 1년 후면 아마 그분들이 여러분 앞에서 기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게 훈련을 통해서 일꾼을 길러 가야 돼. 저는 그때 목사님들 40명씩, 50명씩 안수위원들 모집해서 그분들에게 안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기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자 이런 부분들을 다 교육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다 했거든요. 자 이렇게 길게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이게 탁탁탁 치고 들어가는 이런 분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길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제가 개인 우리 목회를 할 때도 금요 기도든 무슨 기도든 중간에 끝이는 게 없습니다. 저희는 기본이 1시간이에요. 그냥 기본이 주여 했다가는 1시간이에요. 금요일 날도 그냥 기도 주여 했다면 아주 짧은 기도 시간이 1시간이에요. 길면 2시간. 뭐 중간에 쉬는 거 없어요. 그렇게 길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이게 주님의 분량까지 이게 탁탁 올라채는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길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끓여 놓으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물도 끓여 놓으면 그 다음 좀 식어서 금방 그 온도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짧지요. 그죠? 저도 이제 보이차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사람이랑 둘이 앉아서 가끔 보이차 먹거든요. 그럼 이제 차를 이렇게 물 끓여서 계속 붓잖아요. 그래서 따라 먹고 또 물 붓고 또 딸고 물 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주전자 넣고 계속 끓이잖아요. 처음에 찬물을 넣을 때는 한참 있다가 이게 끓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한번 끓여 놓은 것은 먹고 다시 키면 이거 뭐 몇 초 단위에서 금방 또 하잖아. 소리 끓잖아요. 이거 그거예요. 한번 이게 풀로 채워 넣으면 좀 식은 것 같아도 금방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집중 기도를 통해서 한번 끓여 놔야 돼. 아시겠죠? 100도씨까지 한번 끓여 놔야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서도 잠깐 동안 기도하면 또 다시 그 원상 회복되고 다시 원상 회복되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요 식어지는데 밑바닥까지 아예 완전히 식어버린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는 얼굴만 보면 대충 압니다. 예, 몇 도신지. 저분은 냉동실에 들어갔다 왔구나. 땡땡 걸어가지고 기도를 못하다가 그냥 아예 막 그냥 어둠에 묻혀가지고요. 예? 어둠에 사로잡혀서 오신 분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예. 그래서 첫날에 은혜 못 받죠? 왜? 해동해 하잖아요. 예. 해동하지라고 첫날 가. 그러면 좀 끓이느라고 초벌 끓이느라고 화요일날 가고. 이제 목요일날은 무슨 시간이냐? 끓을 시간이잖아요. 근데 냉동이 하도 오래된 사람은요, 해동도 안 돼. 4일날 이제 해동하려면 끝나. 예.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예? 집중기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해동부터 시작해야지. 해동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예? 왔을 때 준비하고 오신 분은 첫날부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냥 쥐 한 번 한마디에 100도씩 바글바글 끓어버렸잖아요. 성령이 끓어.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목회자들도 만나고 성도들도 만나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뭐냐면 너무 힘들어한다고 말해요. 예. 지쳐 있어요. 왜냐? 기도하면서 충전되어지면서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지도 인도 받아서 목회를 하면 쉬운데 그렇지 않고 막 육신적인 힘으로 막 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 설교도 부담되고 신방도 부담되고 기도도 부담되고 모든 게 다 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부담감만 오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그러신 분들에게 제가 그래 차라리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충만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충만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 돼. 여러분이 먼저 살고 여러분이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래
여러분의 각자 기도의 분량이 얼마인지 아신 분? 나는 몇 시간이다 아시는 분? 몰라요? 그 정도는 알아야 평소에 기도 시간을 그렇게 맞춰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끓는 것도 이 주전자는 3분이면 끓어. 이 주전자는 1분이면 끓어. 이 주전자는 1시간짜리야. 그걸 알면 그걸 꽂아놓고 나는 1시간 해야 되는구나. 나는 30분이면 끓는구나. 나는 5분이면 끓는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분량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의 분량이 과연 얼마입니까? 내가 몇 시간 해야 됩니까? 얼마나 해야 됩니까? 제가 강의 시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영성훈련 하기 전에 5시간씩 기도했어요. 새벽에 2시간 반 하고 저녁 8시에 나가서 10시 반까지 2시간 반 하고.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영성훈련 하니까 하루에 5시간씩 하래.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 그래서 1시간을 늘렸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3시간, 저녁에 3시간씩. 그래서 하루에 6시간씩을 정말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그냥 설렁설렁한 게 아니에요. 저는 원래 기도 스타일이 그냥 부르짖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하루에 6시간씩 하니까 목이 견디겠어요? 못 견디죠. 목에서 피가 납니다. 목소리가 갔어요. 많은 동료 목사님들이 목사님 성대 합격. 목사의 생명은 목이야. 이거 가면 끝이야.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만류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루 6시간 해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것을 느끼니까 거기서 그만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이 터져라고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운동하면서도 기도하고 말하면서 하루에 막 거의 24시간. 하루는 저희 집사람이 그래. 목사님은 잠꼬대도 방언으로 하냐고. 이게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고 모든 것을 기도하니까 잠꼬대도 기도하고요. 그 정도 되니까 나는 된 줄 알았어요. 야, 6시간을 기도하지, 걸어가면서 기도하지, 막 잠꼬대도 기도하지, 방언으로 하지. 그러니까 나는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담받으러 가가지고, 상담받으러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루 6시간씩 기도하니까 나는 많이 성장했을 거야 하고 기대를 딱 가지고 상담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몇 칸 올라갔다고요? 2칸 올라가. 여러분 보통 2칸이죠? 워낙 뺀질뺀질하신 분이 제가 1칸 올려.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성령께서 안 되겠다. 정신 좀 차리게 깎아라. 그래서 깎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내가 기도가 좀 부족했나 보다. 그래서 막 열심히 한 달을 하고 또 가서 상담을 해도 여전히 2칸인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몇 시간 얼마나 기도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길래 그래서 다 물어봤죠. 상담을 몇 시간 기도했어요? 이번엔 30분밖에 못한 것 같은데 한 주에 하루에 30분밖에 기도. 나는 많이 1시간이나 했나? 몇 칸 자랐는데 2칸. 아니 6시간씩 기도하고 그런 사람도 2칸 올라가고 1시간도 기도한 사람은 2칸이고 아주 하나님은 공평하시더라고요. 은혜가 풍성하셔요. 근데 나는 시험 든 거야. 이건 뭐지? 아니 그렇게 6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도 2칸 올려주고 그 하루에 30분도 못한 사람도 2단계 올려주고 이게 뭐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지혜가 있잖아요.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래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지. 그럼 나도 편하게 하자. 그래서 6시간씩 기도하다가 1시간으로 확 줄였어요. 그래서 새벽에 30분, 저녁에 30분. 야, 30분으로 기도하니까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3시간 기도하면 힘들거든요. 근데 30분 기도는요, 금방 끝나요. 주야! 3번 하고, 랄랄랄라 몇 번 하면 30분 금방 가. 막 날아갈 듯이 기쁜 거야. 그래서
그래서 나는 그때 자유를 누렸어요. 아, 이게 진짜 자유인가 보다. 그리고 한 달을 쫙 보내고 뭐 어차피 두 칸이지 뭐. 어차피 두 칸인데 뭐 하고 기대도 안 하고 딱 갔는데 목사님이 막 기도하더니 내가 시험 들을까 봐 하더니 목사님 한 칸 반 성장했네요. 아니 그걸 반 칸을 줄이는 거야. 아니 내가 6시간씩 막 기도할 때 그건 몰라주고 그죠? 그렇게 두 달씩 열심히 했는데 그건 그냥 평균으로 잡아주고 내가 그 조금 줄여서 1시간 했는데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하는 평균 1시간씩 했는데도 반 칸을 줄이니까 열받더라고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교회 오자마자 강대상이 없더라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6시간짜리는 안 알아주고 그 조금 줄였다고 그걸 반 칸을 줄입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대들면서 그거 가지고 막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야, 너는 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 너는 너의 분량이고 너는 너의 분량을 따라 기도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이 저만큼 하니까 왜 다른 사람을 보냐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그릇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누구는 종지기가 있다. 누구는 사발이 있고 누구는 대야가 있고 누구는 큰 다라가 있고 누구는 방주야. 그 엄청난 큰 방주. 기도의 분량이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기도의 분량이 다 각기 다른데 왜 너는 너의 기도의 분량을 채울 생각은 안 하고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1시간 하니까 너도 1시간 한다고 왜 그러냐고요. 목회자들 만나면 다 그러잖아요. 다 목회자를 만나면 몇 시간 기도하는 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면 그렇지 나만큼 많이 하는 사람 없지? 까불지 마. 속으로 우월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몇 시간을 원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잡아서 아이고 2시간씩 밖에 안 해. 나는 2시간 10분 하는데 그 10분 더 하는 거 가지고 교만하고 자기를 내세운다고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엘리트나 된 것처럼 착각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맞구나. 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그래서 하나님 나의 분량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요. 이 기도의 이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하기 전에 5시간씩 기도하고 영성훈련 하면서 6시간 해도 이 그릇이 얼마나 큰지 밑바닥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쫙 깔려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이 채워지는 느낌이 안 드는 거 있잖아요. 워낙 그릇이 커놓으니까 이게 뭐 퍼너도 이게 뭐 물이 뭐 잠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채워야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여 이 기도의 그릇이 차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때부터 계속 6시간 이상을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가니까요. 여러분 식사하시고 나면 어때요? 든든하잖아요. 배가 부르면 포만감, 그 포만감 있잖아요. 그 밥을 맛있게 먹고 배부르다는 그 포만감이 있듯이 어느 단계에 딱 가니까 기도가 그 포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의 포만감이 있어요. 그 전에는 기도의 배고픔이 늘 기도를 해도 뭔가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을 느꼈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계속 근데 그 채워지는 기간이 한두 달이 아니었어요. 한 6개월 가량.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그릇이 채워지기까지 계속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6개월 이상 가니까 그 현상이 내게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영적 공허함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졌어요. 저는요 그 전에는요 주일 설교를 하고 딱
강대상에 내려오잖아요. 제가 늘 입에서 저희 집사람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배고파, 밥 줘. 주일날 오전에 설교하고 내려오자마자 밥 줘도 배고파 죽겠어요. 나는 그게 그냥 육신의 배고픔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밥을 먹으면 그게 배고픔이 채워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배고픔은요, 그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었어요. 근데 그 영적인 갈급함을 나는 육신의 배고픔으로 알고 그냥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좀 해결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설교를 하고 나면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어요. 왜? 근데 그 기도의 분량이 탁 차고 포만감이 느끼면서 그 현상이 없어졌어요. 배가 고프지 않아요. 예? 지금은 예배 끝나고 밥 달라는 말 안 해. 잠자고 일어나서 밥 달라고는 해도 아침밥은 밥 달라고 하면 제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아침밥은 제가 달라고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해서 바칩니다. 저도 보험을 좀 들어놔야 되잖아요. 다른 보험은 못 들어도 그 보험은 돈 안 들고. 예? 그래서 아침은 항상 제가 해서 저희 집사람 드리면서 아침마다 저하고 집사람하고 싸웁니다. 왜 싸우냐? 나는 먹어라. 해놨으니까 드시라. 그러면 집사람은 배 안 고프다. 안 먹는다. 그러면 제가 해서 여기다 놓을 테니까 이따 먹어. 그렇다고 하고 저 혼자 밥을 먹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서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니까 그 공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역을 해도 공허하지는 않아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어느 다른 데로 부흥회하고 모으면요 끙끙 앓잖아요. 그죠? 며칠 끙끙 앓습니다. 나도 해봐서 알아. 나도 집회 2박 3일 갔다 오면 나도 2박 3일 끙끙 앓아야 돼. 나는 그래서 난 체력이 약한 줄 알았어요. 내 체력이 약해서 내가 못 버티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영적인 힘이 그게 바탕이 안 되니까 그거 하고 나면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누워 있어야 돼. 누워서 쉬어야 돼.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목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럴 텐데 여러분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예? 그러죠. 아, 피곤하다. 야, 이불 펴라. 왜 그럴까요? 정말 육신이 피곤할까요? 영이 피곤할까요? 영이 곤고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호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방전이 된 건지 내가 지금 충만해 있는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냥 나는 원래 체력이 약해서 그렇게 돌리지 말고 바로 그 부분에서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를 체크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집에 들어가서 행복하고 야, 오늘 진짜 영의 양식을 통해서 내가 풍족하다. 그런 사람은요 일주일 내내 승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때요? 주일날 갔다 와가지고 오만 인상 다 쓰고 네?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이불 속에 들어가고 침대로 기어 들어가면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분은 지금 바닥이에요. 바닥. 네. 거슬 한번 해볼까요? 자, 주일날 교회 끝나고 침대로 들어간다. 손 들어봐요. 한 분. 솔직해서 좋아. 두 분. 자, 없어요? 자수하여 두드려 맞자. 예. 이거 솔직히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지금 그러고 살았습니다. 예. 저도 체력탄 맞이했거든요. 근데 체력이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충만이 채워지고 난 이후에는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하고 섬기는데요
예,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고나지가 않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도 야 얘들아 등산 가자. 전에는 야야 어디 놀러 가자. 야 힘들어. 피곤해. 이게 내 일상생활 내가 언어야 그게 주일날 하는 그건데 그게 바뀌어졌어. 야 우리 등산 가자. 산에 가자. 그러니까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이게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영적인 힘에서 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그게 내게 느껴지는 현상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로 훈련 받으신 분들 중에 이제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라는 부분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훈련 성장 성식시켜 가는 두 가지 방편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해 갔어요. 내적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셔서 죽은 영혼을 중생케 하고 중생케 한 영혼을 자라서 성장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내적 사역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의 사역은 뭐냐면 우리 육체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요. 우리 육체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육체를 변화시켜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의 외적 사역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돼야 된다. 제가 늘 말하는 게 이게 조화.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균형을 잡혀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균형을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 내적 충만에 치우치는 사람 아니면 외적 충만에 치우치는 사람. 외적 충만에 치우치는 사람 맨날 불러불러 요것만 하고 있어요. 근데 내적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적 충만이 이루어지니까 은사는 부어지는데 그걸 관리를 못하고 예.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하는 거예요. 마치 5살, 6살짜리에게 차 키주면서도 운전해라. 5살, 6살짜리가 그 고급차 타면서 운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저기 받고 예? 문제만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 충만을 통해서 영이 성장하고 그 성장한 것만큼 이 외적 충만이 같이 균형을 잡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조화가 돼요. 조금 성장하면 이제 한결같이 목사님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고요. 요즘 묵상 기도가 참 그게 땡겨요 그러신 분들이 계셔요. 자, 묵상 기도는 이 성령의 내적 충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 내적 충만. 우리 영혼과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는 이 외적 충만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늘 항상 말하잖아요. 묵상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가 병행돼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 예. 저도 이제 막 이제 그 기도에 막 기도의 그 양을 채우고 막 그 기도의 그 기쁨을 느끼니까요. 부러지는 기도만 하게 되더라고, 제가. 왜? 그 기쁨을 아니까 그냥 부러지는 기도만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가나안 3-1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부러지는 기도를 딱 끊게 하셨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 3시간 동안 막 하면서 기도했는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게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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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면 힘이 폭 빠져. 그래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나 주님께 질문했더니 주님께서 그 부르짖는 외적인 충만은 너무 치우치지 마라. 내적 충만도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게 하신 다음에 내적으로 막 그 충만이 채워지는 이것을 막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부르짖는 기도하면서 느꼈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어떤 기쁨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지만 기도를 하면 그 실크보다도 더 부드러운 천 있잖아요.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 부드러운 그 촉감의 그 영적인 그것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나를 싹 이렇게 감싸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나를 팍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소리 하나 안 내지만 그 주님 안에 내가 잠겨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 입에서는 정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지만 그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고 주님의 나를 채우는 그 느낌, 그 감동 속에서 내 영이 막 발발 떨어요. 너무 기뻐서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만 내 영이 막 감격해서 내 안에서 막 떨면서 하나님의 고백하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둘이 딱 맞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시게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해 가시고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은 그걸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하게 하시면 부르짖는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게 하시면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내적 충만과 애적 충만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번 충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플레도라고 하는 외적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이런 거예요. 이 핸드폰 배터리에다가 핸드폰 배터리 충전을 해놓으면 100% 채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100%가 계속 유지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건 고장난 거예요. 정상적인 핸드폰은 시간이 지나면 99, 98, 97 이게 떨어져서 하루 지나고 나면 50%. 그래서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 플레도라고 하는 외적 충만이라는 것이 꼭 그와 같아요. 내가 이번 집회에 막 해서 100%를 충만히 채웠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게 계속 100%가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또 어떤 사람 영적 지도를 하고 또 상담을 해주고 특별히 안수하고 이러면요. 이게요. 100% 충만했던 것이 팍팍팍팍 줄어듭니다. 저는요. 동영상을 거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100% 충전하면 하루 종일은 이거 내가 받는 거 하고 나도 저녁에 가면 50%, 60 몇 프로 하루 종일 하고도. 근데 젊은 애들은요. 저희 애들도 보면 꼭 이거다 풀로 100% 채우고 가고 꼭 하나 또 챙겨가. 보조 배터리. 왜 그래요? 걔네들 그냥 수시로 이거 막 계속 이거 하고 동영상 보고 이거 하니까 이거 하루를 못 버텨 이게. 우리는 가는데 걔네는 못 가요. 왜? 그만큼 쓰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 껴가지고 그것도 벽돌만한 거 있잖아요. 큼지막한 거. 그거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많이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역을 많이 하면 빨리 그만큼 충전이 달아지는 거예요. 소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 평신도 봉사를 많이 한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역을 많이 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소모되었을 때 빨리빨리 재충전하고 재충전하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되어지면서 늘 기쁜 그 상태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바쁘다고 기도 빼먹고 뭐 한다고 빼먹고 하다 보면 이게 채워주는 이게 늦으면 어느 순간에는 바닥을 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닥에 가 있어요. 저도 이 주제를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주제를 받고 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예, 저는 꼭 이 주제를 주면 하나님께서 꼭 거기에 실제를 경험시킵니다. 저에게 미리 맛을 보게 하세요. 예. 그래서 이 주제를 해야지 하고 하는데 갑자기 감기가 들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콜록콜록 하더니 꼭 나한테도 그걸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감기를 옮아가지고 그냥 3일을 죽다 살았어요. 난 감기가 그렇게 독한 줄 처음 알았어요. 3일 동안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예? 하도 심해서 주일날은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어떻게든지 일어나가지고요, 어떻게든 일어나서 주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머리 아파 죽겠는데 목양실에 가서 추운 데 가서 막 이렇게 달달달달해서 달아쳐가지고 이렇게 주보를 만드는데 무릎에 갑자기 찬바람이 휙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무릎이 막 시큰시큰하고 막 무릎이 시려. 지금도 무릎이 시려. 그 찬바람이 그때 들어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애 낳고 바람 들어온다는 말 알잖아요. 그죠? 나는 그때 경험했어요. 무릎에 바람이 휙 들어오더니 무릎이 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기도하면서 무릎 덮개를 안 했거든요. 그 뒤로부터 나는 이제 아예 이제 무릎 덮개를 하나씩 갖고 갑니다. 그래서 무릎 덮개고 이렇게 해요. 그 바람 무서워요. 예. 그래서 겨우 주부해가지고 이제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도무지 예배를 드릴 수가 힘이 없어. 그래서 축도까지 했는데 11시 15분에 끝났어. 예. 그 예배가 얼마나 빨리 끝난 줄 알죠? 이게 완전히 육체 힘이 다 빠지니까 설교가 뭐고 이게 없어요. 그냥 본문 읽고 알았지요? 예, 기도합시다. 그냥 바로 축도 하고 들어가서 아이고 모르겠다. 침대로 들어가서 누웠는데 잠깐 눈 깜빡했어요. 이렇게 떴는데 4시야. 오후 예배가 1시 반인데. 그래서 주일날은 그렇게 보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 갔다 오면서 며칠 기도 못했지. 아파서 며칠 기도를 못했지. 그러니까 그 며칠 못하는 사이에요. 이 바닥까지 팍 저를 내려가게 하시더라고요. 바닥까지 탁 내려가게 하셔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저를 딱 가버려요. 그 다음부터요. 목회자면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강의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평신도 영성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부담감으로 오는지. 바닥에 딱 떨어지니까요. 이게 막 다 부담감으로 오는 거예요. 설교도 부담스럽지만 목요 기도도 부담스럽지만 누가 상담 받았고 전화 오면 그게 부담스럽지. 그러니까 그 바닥이 그 얼마나 부담스러운지를 다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회복해 봐야 여러분들에게 그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하는 설교가 이론이 아닌 실제라는 걸 하나님께서 저를 경험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또 조금씩 회복시켜 가. 며칠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항상 그 상태가 유지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저는 자랑으로 듣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결혼해서 30몇 년이 됐지만 제가 방에서 자는 날보다 강대상에서 자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시사철 강대상에서 자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여름에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더운 날은 여기서 못 자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더운 날 빼고는 강대상에서 자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잡니다. 추운 겨울날 너무 춥잖아요. 예. 안양에서 하는데 이 안에 이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코가 시려요. 저녁에 자는데 코가 시려요. 그래서 마스크를 썼어요. 마스크를 썼더니 이제 요건 괜찮아.
근데 답답해 죽겠어요. 숨 쉬는 게 답답해요. 근데 이제 귀가 시렵네요. 코는 좀 괜찮은데 귀가 시려. 그래서 이제 모자 있는 옷을 딱 씌워서 이제 딱 요만큼만 내놓고 자는데, 아이고요, 이게 움직이면 부시럭. 이 부시럭 소리에 놀라서 깨요, 이제. 그러니까 코 시렵고 귀 시려서 못 자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없습니까? 좀 따뜻하게 이렇게 잘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는데 이렇게 천막을 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텐트를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방 안에 치는 텐트, 방안 텐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안 텐트를 사서 여기다 쳤어요. 강대상에다가 쳤어요. 그래서 아, 좋다 하고 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감기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텐트 안의 온도하고 밖의 온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이 결로 현상이라고 쓰잖아요. 물이 생기는데요. 이 전체가 다 물이 줄줄줄줄줄 흘러가지고 이불이 다 젖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안 텐트 갖고 안 돼. 이 방안 텐트는 이 텐트 안하고 밖에하고 한 4, 5도 차이 났을 때는 이게 괜찮은데 그 이상 되면 결로 현상이 일어나서 안 돼요. 그래서 비싸게 돈 주고 한 번밖에 못 잤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피아노 의자가 보여요. 그래서 피아노 의자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얇은 이불을 하나 갖다가 폭 씌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머리만 이렇게 쏙 집어넣었어요. 만큼만. 밖이야 뭐 그냥 이불 덮고 하니까 괜찮아요. 요 코 시렵고 귀 시렵고 요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 의자 놓고 그다음 머리만 이만큼 넣으니까 아유 너무 좋아. 지금도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어떻게 자냐고 그러면 항상 피아노 그렇게 이용하라고 그래. 그래서 강대상에서 항상 피아노 의자가 이해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렇게 돼요. 예. 왜냐면 내가 왜 그렇게 하냐면 청승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전하려고. 자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면서 하나님과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게 채우고 싶어서. 요즘에는 무선 충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걸 꽂지 않아도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충전이 돼요. 내가 뭐 그 역사 뭘 안 해도 하나님 앞에서 누워서 잠을 자도 충전이 돼. 그걸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치기 싫어서 강대상에서 자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교제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교제의 끈을 놓으시면 안 돼. 그것은 이제 그건 오늘 저녁에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저녁 시간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제 개괄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도 양을 채워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자, 빌기를 뭐 하매? 예, 빌기를 다 하매.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에 시련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교회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도 못 전하게 하죠. 예수도 전하지 못하게 하죠. 감옥에다 가두지요. 때리지요. 교회가 핍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다 모여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빌기를 다 하면, 빌기를 다 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의 분량이 참해 그 말이에요. 빌기를 다 했다고 하면 기도의 분량이 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의 수준 그 분량이 딱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모인 곳이 뭐 하더니? 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예, 성령에 충만하면 그 충만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주전자나 냄비에다 물을 막 끓이면 어떻게 돼요? 끓는다는 표징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뚜껑이 탁 열리면서 달달달달 떨고, 예? 자, 그게 끓는다는 그 표시잖아요. 다 대표졌어요 라는 증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다 하고 빌기를 다해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야, 채워졌다 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라고요?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저도요, 기도의 분량이 딱 어느 채워지니까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알 수 없는 몸에 떨림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제 몸이 떠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게 충만하지 않으면요, 기도해도 안 떨어. 이게 진동이 안 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딱 채워지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 진동이 옵니다. 이건 내가 떨고 싶어서 떠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초대교회도 그 빌기를 다 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모인 곳이 막 진동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뭐하여? 충만을 쓴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니까 그곳에 진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기도 인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할 때 보면 막 진동이 일어납니다. 이 모인 무리들 진동이 일어나요. 제가 안수할 때 머리에 손을 얹으면요, 충만한 사람은 진동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충전이 되어 있는지, 충만한지 그냥 손 얹으면 알아. 근다고 떨지 말아요. 일부러. 내가 다 알아. 내가 떠는 건지, 예? 성령에서 떠는 건지 안다니까. 속이려고 하지 말아요. 제가 안양에서요, 목회할 때 가끔 한 번씩 등록도 안 하고 가끔만 오는 성도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기도하면 눈 뜨고 이렇게 기도 시간에, 우리 금요기도 1시간이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금요기도 막 이렇게 떼 있어. 근데 내가 손만 딱 얹으면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 아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손을 얹으면 그때부터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귀를 딱 손 떼면 또 가만히 있어. 어디서 잘못 들었는지 잘못 배웠는지 꼭 그러고 있어요. 내가 떠는 건 떼는 거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충만하면 교감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얹으면 교감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의 떨림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진동하심이 다 균형 있게 이게 움직입니다. 근데 내가 떨면 이게 안 맞아요. 박자가. 엇박자가 납니다. 내 손은 내려가는데 올라와요. 툭툭툭툭.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짜야 이거. 등짝 세게 만드신 분들이 정신 차리세요. 안 맞는 거예요. 가볍게 톡톡톡톡 쳐주는 건 지금 잘 맞아간다. 계속 그렇게 진동하면서 기도해라. 근데 이게 안 맞아. 탁! 등짝 후려치죠. 정신 차려. 이게 성령에 충만하면 그 진동이 와요.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빌기를 다음에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빌기도 안 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담대해져요? 안 담대해져요? 못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면 담대한데, 예?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하니까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뭘 해도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왜? 뭐가 안 돼서? 빌기를 다 하지 못하니까.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빌기를 다하며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한 번 충전했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집회에서 충만해서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서 가지요. 그걸 유지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각자 교회 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게 계속 유지되도록 채워서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서 6개월 돼서 오면 해처럼 얼굴이 빛나는데 오면 이거 뭐 냉동식품인지 냉랭해가지고 오니까 또 처음부터 해동부터 시작하니 얼마나 힘들어. 내년에는 여름에는 그 냉동되어서 오지 마십시오. 냉동표는 돌려보낼까요? 예?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여기서는 불만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시간까지 해서 그 충만히 한번 정말 진동이 오는 단계까지 가길 바래요. 아시겠죠? 성령의 충만한 우리 건물이 한번 흔들려 보자고요. 예? 진동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일어나서 이제 여러분의 사역지에 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